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름의 비밀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 뜻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뜻은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이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위기가 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탄하게 살았겠지,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배우나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다 그런 위기를,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내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 맘대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위기는 절망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위기가 나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위, 기. 근데 위기는요, 위는 위험할 때 위예요. 위험할 때. 기는 기회할 때 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 인류가 경험한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 가장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그 비극을 꼽으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학살당한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는 곳이 있는데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기념관을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는데, 똑같은 비슷한 일을 행했던 일본은 절대로 사죄를 안 하잖아요. 폴란드에 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독가스로 죽은 사람, 생체 실험용으로 죽은 사람 다 죽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갇혔던 사람 중에 비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끌려가기 전에 계속 연구하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그 논문을 속옷에다가 감추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 속 내복까지 싹 다 벗으라고, 싹 다 벗기고 누더기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입고 간 옷은 싹 다 벗기고,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가 갔던 논문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그 원고인데 빼앗기고 나니까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는 요만큼도 없다. 완전히 삶의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이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로 나에게 자유가 요만큼도 없는가? 정말로 남아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더 이상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원고를 내가 마음대로 쓰도록 자유를 허락할 것인가? 원고도 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자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을 내가 원망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다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것인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유잖아요.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유가, 그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뭘 택할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유태인들이 이 상황에 처했나? 나쁜 그 나치 히틀러, 이 나쁜 놈, 내가 이렇게 원망만 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의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입었던 옷이 누더기 옷이지만 자기가 입었던 옷은 다 벗겨지고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을 입은 것도 감사하다. 그래 생각하고 주머니에 손을 쑥 넣었는데 종이 한 장이 나온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제가 우리 교인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종이 한 장이 나와서 이게 무슨 종인가? 그 누더기 같은 옷에서 나온 종이를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나?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수용소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을 하고 기도했어요. 이왕에 내가 수용소에 들어왔으니 이 감옥을 나의 연구실로 삼겠다.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내가 자세히 관찰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것을 내가 잘 관찰해서 원고지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휴지라도 내가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기회 날 때가 말다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내가 논문으로 삼겠다. 하나님,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고난 중에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라는 그 비참한 그 수용소, 그 장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상상을 합니다. 내가 비록 휴지 조각이지만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그 연구를 거기다가 또 잘 적어서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이다. 내가 살아서 나가서 나는 온 세상에다가 이 논문을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견뎌낸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이 사람이 독가스실에 가더니 다시는 안 돌아와. 하루 자고 나면 이 사람들은 비누가 돼버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걸 액을 가지고 빼가지고 비누 만들었잖아요. 그게 생체. 요즘 우리 백신을 맞고 있는데 뭐 이상한 허소문들이 나오죠. 생체 실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백신 여러분 다 맞으세요.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 살아나왔습니다. 다 죽는 가운데서 살아나왔어. 그 휴지 조각에 써놓았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정말 이 사람이 꿈꾸던 대로 책을 발간했어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인가? 그 유명한 책을 만들어냈어요. 목적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정신의학계에 뭐 제가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라서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요법 해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공헌을 한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여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믿음의 원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99살에 기적같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거는 내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99살에 죽은 몸 같은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은요, 번제는 다 각을 뜨는 게 번제예요.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심장 따로 다 따로따로 분해를 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번제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니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길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던가. 두 길밖에 없었는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선택하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 이삭을 바치라 하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했으면 부인이 뭐라 했겠어요? 자식을 어디로 내돌려가 숨기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 또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아브라함이라 하면은 그 뒤에 따르는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내 아들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제물로 바칠 양이 준비됐으니까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우리 배웠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배웠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래, 이거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단어를 합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해서 산 것 같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하나님이 다 미리 보시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부산에 와서 산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시골 여러분 배가 먼저 가보셨어요? 그게가 저희 친정이에요. 그런데 부산까지 저희 남편이 살았을 때 늘 그랬어요. 당신은 출세했어. 부산에 와서 사니까. 우리 남편은 대구가 고향이고 저는 그 시골 고향인데 우리 고모가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골에 그대로 살았으면은 전도사를 했을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제가 전도사를 했을지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교회가 한성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딴 길로 가면은 결국은 돌고 도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본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리 보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미리에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니까 우리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주신 밥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짐승은 지 배부르면 막 퍼질러 차고요. 배고프면 짖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배부르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지는 그냥 자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것도 이거 먹고 힘 얻어서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아라고 주는 거지 내 배만 불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서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부끄럽지 않는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사업관계로 만난다면은 그 사업이 성사가 돼서 나에게 덕이 된다면 하나님 성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성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또 손해를 볼 일이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 다 우리는 초조하게 살아가지만은 불확실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빨리 하면 좋아요. 빨리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시는구나. 그 시험에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면은 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은요, 어린아이도 싫어합니다. 시험 치는 거 싫어해요. 학생들도 싫어하고 어른도 시험 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운전면허 시험을 몇 번 봤어요. 필기는 금방 붙었는데 실기에서 몇 번 떨어졌어요. 시험은 다 싫어해요. 그런데 시험은 꼭 필요해요. 시험을 쳐야 실력이 평가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좀 뒤떨어졌는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만 하면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죠. 향상됩니다. 더 나은 인간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주 뛰어난 지성으로 많은 글을 써서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하나님을 믿으신다 하던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학생, 안 그래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은 더 교만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도 생기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아이고 시험이 잘 왔다,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마귀가 찾아왔는데 마귀를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을 했다잖아요. 마귀가 찾아왔는데 썩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마귀도 체면이 있는지,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답니다. 분별을 못하면 사탄을 보고도 찬양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는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구나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잘 견디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어요. 위기를 만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다 하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을 끌고 가든지 염소를 끌고 가든지 소를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제물이 안 보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네요, 나무도 있네요. 그런데
정작 태워서 바쳐야 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99살에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이 그 말을 할 때 네가 재물이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재물이야. 오늘 죽어야 될 재물이 바로 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는데요?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말이 너무 신기합니다.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 안 해놓았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받으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나는 이 아들을 바쳐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안 있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다시 또 마음을 다잡아 보니 그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집에서 종들과 같이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가 가야 되니까 짐이 있으니까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이제 산마루까지 거의 다 왔을 때에 이제 여기까지만 종들 너희가 오고 너희는 이제 여기 있어라. 이제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종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신기한 말을 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말은 뭐예요?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이 죽으면은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되잖아요. 내가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을 바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너희 여기 기다리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밑바탕에는 아들은 분명히 살아서 온다. 살아서 함께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같으면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렇게 뺏어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정상에 도달했는데 제가 모리아산을 가보니까 안 높아요. 앞산 동산만 해요. 거기에 도달해보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이 다 있든지 소가 한 마리가 있든지 있으면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뿐이지 우리 아들을 설마 죽이겠나 그랬을 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뚫레 안 살폈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염소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들을 바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눕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듭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나는 그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수풀에다가 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 눈에 안 보였던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리아산 그 제단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갈보리 제단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이 진노를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양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1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은 거면 2차 심판, 원죄 해결함 받고 예수 믿고 원죄 해결함 받은 사람은 2차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이런 말 할 때 똑같이 말하고 이런 행동할 때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2차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너는 지옥 가거라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우리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심판받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상받을 일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뺏기고 빼내서 가장 애끼서 한 구절만 뽑으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노래로라도 많이 불러요. 성경 중에서 가장 애기서 한 절만 딱 뽑으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절친한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은 아들 5명이 있었어요. 또 친구 목사님은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둘이가 얘기를 하다가 이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아들 5가진 친구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잖아. 그 중에 한 명을 나에게 양자로 주게. 내 정말로 잘 키울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도 않고 너 그렇게 하지 뭐. 그래 할게. 정말이지? 약속했다? 약속했지. 그래.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5명이 방 안에 쭉 아들 5명이 누워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줄고 큰아들은 장남이라서 안되고 둘째 아들은 자기를 쏙 빼닮은 미남이라서 안되고 셋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서 안되고 넷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왠지 병약해서 비실비실 늘 병원에 다니고 늘 병치를 하는 아이라 이 애는 불쌍해서 못 준다.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보니까 저렇게 귀여운 막내를 내가 어떻게 주겠노? 아들이 5인데 한 명도 줄 아들이 없더랍니다.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5명이라도 한 명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1865년 4월 9일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땅에 살고 있던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날입니다. 해방을 선포한 날이에요. 근데 노예 해방이 쉽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노예들을 그대로 두자. 계속 노예를 하도록 놔두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또 해방을 시키자. 그것도 인격체 아니가. 똑같은 사람인데 껌둥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해방을 시켜주자. 이건 북부 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가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북부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지 닷새가 지난 4월 14일 날 이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극장에 연극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사람이 총을 들고 기다리다가 링컨을 쏘아서 쓰러져서 이튿날 아침에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닷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링컨이 평소에 나는 죽으면 꼭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묻힐 것이다. 그렇게 늘 말했대요. 그래서 그 시신을 고향 땅에 묻으려고 그 고향이 스프링필드인데 그쪽으로 이제 운구하려고 운구차가 가는데 양쪽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렇게 애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흑인 얼굴이 새카만 흑인 신사가 연구차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아들을 큰 목마를 태우면서 들어올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들아, 저분을 잘 봐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너와 내가 저분 때문에 자유를 얻은 거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저분을 잘 봐라 하면서 아들을 높이 들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 흑인이 외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골고다 언덕 꼭 한번 가보세요. 갈보리 언덕을 잘 보세요. 거기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그분을 잘 보십시오. 저는 해외 10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중동, 아시아, 서유럽 10개 나라를 다녀왔는데 잊을 수 없는 곳은 골고다 언덕 비아돌로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정말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7번 쓰러졌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마다 들어가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했고 또 마리아가 나타나서 내 아들 손을 잡고 울 때에 또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 때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랫게도 제가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타임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묻어놓고 올 걸 20년 뒤에 내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20년 뒤에 가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했던 그거 한번 열어볼 걸, 타임캡슐을 만들어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올 걸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길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멘.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직장에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빨래를 깨끗이 씻어 입으면 뭐 할 거냐고. 그냥 내가 깨끗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이 입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제하고 지금 같이 일하는 분 한 분이 냄새가 많이 나요. 왜 냄새가 그렇게 나지? 목욕을 안 하시나? 막 그런 것도 남에게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입고 좋은 거 비싼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어디 가도 덕을 끼쳐야 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저 사람을 보면은 은혜스럽다. 옷도 너무 추적해 입지 말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이조 시대 여인처럼 입지 말고 이왕이면 깨끗하게 좀 점잖아 보이고 예수 향기가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옷을 입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봅니다. 내가 밥을 먹습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